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암몬 백성을 두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은 자식도 두지 못하고 상속자도 두지 못하였느냐? 어찌하여 몰렉 신이 갓을 차지하고 몰렉의 백성이 갓의 성읍들에서 자리 잡고 사느냐? 보아라, 그날이 온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는 내가 암몬 백성이 사는 랍바에 전쟁의 함성이 들리게 하겠다. 그러면 랍바가 폐허더미로 변하고 그에 딸린 성읍들은 불에 타버리고 이스라엘은 빼앗겼던 자기 땅을 다시 돌려받게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이성이 멸망하였으니 헤스보나 통곡하여라. 랍바의 딸들아 울부짖으라. 굵은 베옷을 몸에 걸치고 애국하여라.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몸부림쳐라. 너희의 신인 몰렉이 포로로 끌려가고 몰렉을 섬기던 제사장들과 고관들도 다 함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너 방종한 딸 암몬아, 내가 어찌하여 너의 비옥한 골짜기들을 자랑하느냐? 너의 골짜기들은 이미 고갈되었다.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지하며 누가 나를 치러 올 수 있느냐 하고 뽐내었느냐? 보아라, 내가 너의 사방에서 무서운 적들을 데려다가 너를 치겠다. 난 만군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면 너의 백성이 제각기 흩어져 도망할 것이고 아무도 도주하는 사람들을 모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한 뒤에는 내가 사로잡혀간 암몬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암몬 심판의 이유입니다. 암몬 심판의 이유.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씀하는 그것이 있는데 오늘 그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을 심판하시고 블레셋을 심판하시고 모압을 심판하시고 암몬을 심판하십니다. 오늘은 암몬을 심판하는 부분입니다. 암몬의 심판 이유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형제의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것, 그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암몬이 교만하였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의 나라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것은 1절에 보여줍니다. 1절을 보면 이것은 암몬 백성을 두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은 자식도 두지 못하고 상속자도 두지 못하였느냐? 어찌하여 몰렉 신이 갓을 차지하고 몰렉의 백성이 갓의 백성들에게 갓의 성읍들에서 자리 잡고 사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실 암몬은 어떤 나라냐면 암몬도 그렇고 모압도 그렇고 암몬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 사는 땅이죠. 그래서 혈연적으로도 역시 사촌간입니다. 사촌간인데도 불구하고 지리적으로 인접한 나라여서 그런지 늘 분쟁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 사사시대에 입다 사사일 때 암몬과 다퉜고 사울왕도 암몬과 다퉜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오늘 1절에서 말하는 이 말씀의 어떤 결정적인 것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멸망시켰을 때, 그때 이 암몬 왕이 북이스라엘 땅이었던 그 요단강 그 동쪽, 북쪽, 동북쪽에 있는 갓지파의 땅을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침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요단 동편에 있는 갓지파의 땅을 암몬이 차지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1절의 말씀은 그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빼앗겼음을 한탄하고 있는 말씀이 1절의 말씀이죠. 몰렉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암몬 백성들이 몰렉신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뭐 그모스 신도 숭배하고 뭐 몰렉신 숭배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그 각 나라마다 자기의 수호신을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몰렉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몰렉의 신이 갓을 차지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 멸망했을 때 갓지파의 땅을 차지했던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사실 그 기회를 틈타서 그 땅을 차지한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이유인데, 뭐 저와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변의 이웃이 뭐 또는 형제 이웃이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이웃이 이웃 사촌이니까 주변의 이웃이 어려움을 채웠어요. 그러면 보통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제가 생각해 보면 한 세 가지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첫 번째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맨 먼저는 나는 참 그 어려움 당하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뭐 이렇게 먼저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주변이 이웃이 어려움을 당하면 나는 어려움 당하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또는 뭐 감사하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렇기도 하고, 또 두 번째는 이웃이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안타깝죠. 그리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쌍하게 생각하고 가서 어떻게든지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데 우리 마음속을 잘 들여다보면 또 하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회를 보아서 나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회를, 이웃의 어려움을 보았을 때, 기회를 보아서 나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마음도 속 깊이 자리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글쎄, 예를 제가 들을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드는 것이 좀 이렇게 은혜롭지 않아서 예를 안 들겠습니다만,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웃의 어려움을 처했을 때 첫 번째 드는 마음은 나는 참 다행이다, 나는 참 그런 어려움 당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감사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웃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안타깝죠. 그래서 불쌍히 생각하기도 하고 어떻게든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런데 그런 마음들도 있지만 또 하나의 마음이 속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이웃의 어려움을 틈타서 내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더라, 이런 얘기. 굳이 예를 든자면 이런 거예요. 좀 멀리 예를 들을게요. 미국에서 그 폭동이 일어나고 그러면, 폭동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럴 때 꼭 그 상점들을 유리문을 깨부수고 약탈해 가잖아요. 그것은 약탈이거든요. 뭐 정당한 데모를 해야지. 데모를 하려면 그냥 평화롭게 데모를 해야지. 데모하다가 갑자기 유리창을 깨고 뭐 물건들을 다 훔쳐가잖아요. 그거 잘못이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여기 나라란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와의 전쟁 통에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이 암몬이 갓지파의 땅을 쳐들어가서 자기들이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려움을 겪을 때, 이웃이 어려움을 겪을 때 기회를 틈타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주변에를 예를 들어서 좀 잘 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주변의 예를 들기는 좀 적절치 않아서 안 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을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암몬을 심판한 이유 중에 하나가 형제의 나라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이다. 이런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암몬의 심판의 이유 두 번째는 암몬이 교만한 겁니다. 암몬이 교만한 거예요. 사실 암몬의 땅은 그 갓지파가 차지한 땅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과의 가나안 전쟁을 하기 전에 잠시 머물렀던 곳이죠. 갓지파의 땅이. 근데 그때 잠시 머물렀을 때 사람들이 너무나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이어서 갓지파하고 므낫세 반지파가 그 땅을 달라고 했어요.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땅이 아름답고 비옥한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갓지파하고 므낫세 반지파가 그 땅을 달라고 했을까 할 정도로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기름진 땅과 풍요로운 환경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했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그것을 지파에게 줬습니다. 어쨌든 이 갓지파가 차지했던 이 땅, 기름진 땅과 풍요로운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분명하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교만해지면 오히려 하나님과 화목하는 데 방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진 땅과 풍요로운 환경으로 인해서 재물이 풍성해지고 군사력이 강해졌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재물과 군사력에 의지해서 하나님에게 향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거죠. 암몬의 수도 랍바 성이 굉장히 강력한 성이라고 그럽니다. 거기 2절에도 랍바라는 게 있고 3절도 랍바가 있죠. 여기가 암몬의 수도 랍바 성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재물과 군사력에 의지해서 교만했던 것이죠. 그 교만이 4절에 나옵니다.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교만했냐면 4절 너 방종한 딸 암몬아 내가 어찌하여 너의 비옥한 골짜기들을 자랑하느냐 너의 골짜기들은 이미 고갈되었다.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지하여 누가 나를 치러 올 수 있느냐 하고 뽐내었느냐. 지금 암몬이 이렇게 교만했다는 거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교만하지 않고 패망하지 않는 길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은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풍성한 재물과 그 재물들에 의해 만들어진 힘, 군사력에 의지하려는 거죠. 하나님을 등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재물과 군사력의 힘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래서 교만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의 겸손에 따르겠다는 겁니다. 재물과 권력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예수의 겸손에 따라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제가 암몬 심판의 이유 제목을 말씀하고 또 다른 제목을 하나 말씀드렸는데 성경이 끊임없이 말씀하는 그것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성경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재물과 권력에 의지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재물과 권력의 힘에 의지하고 있죠. 실제로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아니라고 하셔도 실제로는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물과 그로부터 나오는 권력에 저와 여러분은 다 의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없이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그 재물과 그런 것들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다 의지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너희들 그거 의지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성경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재물 없이 어떻게 삽니까? 아침, 점심, 저녁 먹어야 되는데 아침만 먹고 점심거리가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나는 굶어도 되는데 내 자식이 굶고 있는 걸 어떻게 지켜봅니까? 그렇죠. 그래서 당장 현실적인 문제들을 갖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우리 부모님들께서 열심히 사셨죠. 실제로 정말 열심히 사셨잖아요. 정말 대단히 열심히 사셨고 그래서 지금 이만한 여유를 누리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씀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열심히 땅을 일구고 재물을 모아서 자녀를 키우고 부모를 봉양해야 됩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땅을 일구어서 먹거리를 구하고 자녀를 낳아서 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비록 땅을 일굴 때 엉겅퀴가 있겠지만, 비록 자녀를 낳을 때 산고가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땅을 일구면 먹을 것을 주신다고 하셨고, 비록 산고가 있지만 미래의 자녀들, 아름다운 자녀들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열심히 일하고 자녀들을 양육해서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풍요로운 재물과 자녀들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들이죠. 그러나 그것들에 의지해서 재물과 군사력에 의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발생한다면 성경에 계속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패망의 지름길로 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괜찮다. 재물과 군사력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다. 이거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고 쌓아두지도 않아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돌보시지 않느냐? 너희들이 새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열심히 일해서 재물도 구하고 풍요로운 물질을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장애물이 된다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신뢰하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이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웃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찌됐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나 중심적인 세상 속에서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이끄셨으니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그렇게 살겠습니다.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94장 찬양 드리고 기도드립니다.